사울은 미스바 총회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선출이 되었지만 사울은 아직은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전적인 신임을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사건이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신임을 얻게 되고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의 나하스라는 왕이 자기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성읍인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지요. 이집트에서 직선으로 이스라엘까지 오면은 40년까지는 걸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직선으로 오지 않고 해안길을 빙 돌아서, 지금 중동에 빙 돌아서 밑으로 쭉 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올 수 있는 것을 꼬불꼬불하게 돌아서 40년을 그렇게 온 거지요. 제일 처음에 정착한 곳이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곳이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에서부터 그렇게 올라와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편으로 넘어갔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이 홀로 요단강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 서쪽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지만 요단강 동쪽은 아직 정복이 되지 않은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러 온 것입니다. 야베스 백성들 입장에서는 큰일 났지요. 아무런 힘이 없는데 암몬이라는 큰 나라가 쳐들어오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너희를 주인의 나라로 섬길 테니까 우리를 좀 봐달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하스가 그 제안을 거부해버립니다. 아니요, 조건을 달지요. 너희의 그 화친 조약을 받아는 주겠는데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나서야 우리가 화친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불구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조건이었지요. 이에 야베스 백성들은 또 한 번 나하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온 민족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7일의 말미를 달라. 그렇게 말하지요. 1회 동안의 말미를 달라고 말합니다. 어느 나라와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군을 청해야겠으니 7일의 기간을 달라. 이렇게 말할 때 들어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하스는 그 말도 들어주었습니다. 야베스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 동족 이스라엘에게 도와달라고 해라. 하지만 나는 그들도 다 이렇게 오른 눈을 빼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하스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전쟁을 하다가 구원병을 요청하기 위해서 1회 동안의 말미를 준 적은 없었던 것이지요. 이미 이스라엘이 힘이 형편없다는 것을 나하스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다 힘을 모아서 나에게 대항하여 봤자 너희는 도저히 나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나하스의 교만이었습니다. 나하스의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회를 이용하셨지요. 아무런 힘도 없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셔서 사울에게 더욱더 국민들의, 백성들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왜 하필 길르앗 야베스라는 이 도시를 나하스가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수많은 지역 중에 암몬 왕 나하스는 왜 길르앗 야베스를 목표로 정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쪽에 있다 보니까 객관적인 여건으로는 참 환경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유목에 적합한 목초지들이 많이 널려 있는 평원 지역이었기 때문에 옥토와 그리고 많은 풀이 있어서 먹고 사는 데는 참 어렵지 않은 지역이었던 것이지요.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초지가 풀이 많다는 것, 그리고 요단강이 있어서 물을 잘 공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가축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지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른 나라들이 분명히 거기를 탐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암몬은 이전에 사사시대 때부터 여기를 눈독 들이고 빼앗으려고 수많은 침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입다에 의해서 패배하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길르앗 야베스의 이 옥토와 같은 좋은 곳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약해졌을 때, 사사들의 힘이 없어졌을 때 공격을 하게 된 것이지요. 사사가 끝나고, 사무엘 사사가 끝나고 왕으로 전환되는 시기, 이거는 한 나라의 체제가 바뀐다는 것은 참으로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지요. 이런 틈을 타서 드디어 암몬은 공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냥 주변에 변두리에 있는 주변적인 지역적인 문제일 뿐이지요. 간접적인 이유들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르앗 야베스만 요단강 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본토와는 요단강이라는 큰 강이 가로막혀 있어서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공격을 받아도 쉽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이스라엘 본토보다 암몬에 더 가까운 땅이 길르앗 야베스일 것입니다. 그러니 암몬의 입장에서는 그 공동체에서 동떨어져서 혼자만 있는, 고립되어 있는 지역인 길르앗 야베스가 가장 좋은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암몬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사탄 마귀들, 악한 무리들이 있겠지요. 그들은 항상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무리들이, 사탄 마귀들이 공격 대상을 정할 때 중심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겠습니까? 중심은 보나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지체들, 그 교회의 공동체에 잘 붙어있는 사람들을 공격할 것인지, 거기에서 외곽으로 위치해 있고 조금 약해지고 유대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진 사람들을 공격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를 즐겨 보기도 합니다. 야생 동물들이 주로 사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야생 동물들이 공격을 할 때는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빠른 사자나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무작정 달려가서 그렇게 싸우고 잡아먹고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주의 깊게 그 무리들을 살펴봅니다. 그것이
양이 되었건 말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간에 그 무리들을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다가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어떤 낙오된 동물이 발견되었을 그때에 정말 벼락같이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때를 지어서 모여있을 때는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자라고 해서 동물의 제왕이라고 해서 그렇게 달라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고 그 약한 고리가 눈에 띄었을 때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미물인 동물도 이럴진데 우리가 상대해야 할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뛰어난 존재이지요. 그들은 원래 천사였던 존재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천사들보다 높은 그런 능력이 있고 지위가 되겠지만 지금은 성경에도 말하기를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존재입니다. 미물인 짐승들도 누군가를 뭔가를 공격하고 쓰러뜨릴 때 아무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처럼 사탄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고 더 뛰어난 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지, 공동체에서 멀어져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있는지를 먼저 본다는 것이지요. 말씀과 기도에 열심인 성도 쓰러뜨리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말씀도 자주 보지 않고 기도도 자주 하지 않는 그런 성도를 넘어뜨리기가 쉽겠습니까? 길르앗 야베스와 같이 신앙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사탄에게는 훨씬 더 좋은 공격 상대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강한 동물의 먹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동물들도 서로 모여서 힘을 합쳐서 중심을 만들고 거기에서 떨어져 있지 않는다면 그들은 함부로 먹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나 개개인은 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믿음으로 굳게 뭉쳐 있다면 아무리 힘이 센 사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공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을 어렵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중심에서 흔들리게, 떨어져 나가게,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게 그렇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더욱더 중심을 잡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들에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은 약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는 좀처럼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약함에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중심에서 멀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어쩌면 우리가 가는 그 길보다는 다른 길, 자신들이 보여주는 그 길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유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자꾸 유혹하는 것이지요. 사탄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비난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다른 마음을 품어주어서 거짓말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있지만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다른 마음을 심어 넣어 주어서 그것이 정말 길인 것처럼 거짓말하게 하고 속이는 것이지요. 우리가 뭉쳐 있을 때는 공격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삼겹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줄이 하나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쉽게 끊을 수 있지만 두 겹, 세 겹, 삼 겹으로 그렇게 묶여 있으면 쉽게 잘라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서로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정말 공동체가 되어 갈 때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약한 고리를 찾지요. 우는 사자처럼 자기들의 먹잇감을 찾고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항상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며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나가는 몸된 지체의 역할들을 잘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공격한 암몬 족속은 어떤 족속들입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나오지요. 롯은 그의 아들이 베남미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베남미의 후손들이 바로 암몬 족속들입니다. 말하기는 조금 불편한데 그럼 베남미는 어떻게 출생을 했냐면 롯의 작은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지요. 그리고 둘이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베남미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소돔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소돔이 다 망하고 나서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있었는데 다 망하고 나니까 이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잘못된 생각을 하지요.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임신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민족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태생에서부터 뭔가가 참 꺼림직합니다. 깨끗하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베남미, 암몬 족속의 시조 베남미의 그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출생이 어떠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나라가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형제지간이지요. 친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지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울이 있던 이 당시까지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가족이었던 모압과 암몬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있지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묶이지 못하는 가족은 참 힘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모압과 암몬은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항상 그들을 힘들게 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지금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오른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주변의 나라 사람들 중에 자기들에게 대적하는 나라 백성들은 전부 다 눈을 뽑아버렸다 합니다. 심지어는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을 꺼내고 그렇게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 13절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행위를 했는지 눈을 뽑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자기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아들들, 딸들도 우상에게 불살라 바치는 그런 인신공양을 하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자, 태생부터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그 악이 번창하여서 끝까지 악의 열매를 거두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씨를 뿌려놓고 의의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지요.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 내 삶에서 의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의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그것은
자연의 이치를, 법칙을 어긋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어찌해야겠습니까? 우리도 악의 씨앗이 아니라 의의 씨앗을 뿌려야만 합니다. 내 삶에서는 항상 악하게 행동하고 악의 씨앗을 뿌리면서 좋은 결과만을 기대하는 게 어쩌면 요즘 사람들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덜 일하고, 되도록이면 덜 노력하고, 무엇인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하고 더 좋은 것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보지 않은 사람은 열매를 거둘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모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비록 조금 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살아가지만 내 자녀들은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면서 항상 선한 길로 살아가기만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요. 눈으로 보고 듣고 교육받는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삶에서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동두천에 우리가 이제 24일에 자유로운 교회에 가서 연합 예배를 드릴 예정인데, 그곳은 아프리카, 원래는 이제 불법 체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요즘은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이주민들의 삶이 참 어렵지요. 불법으로 체류하다 보니까 항상 삶이 불안합니다. 언제 잡혀서 강제 출국을 당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삶 자체도 안정되고 평화롭지가 못합니다. 가정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좋은 말보다는 욕설이 많고, 아이들을 주로 많이 폭력적으로 대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지금은 한국 국적이죠. 학교에 가서 사고를 치는데 집에서 대했던 그대로 한국인 학생들을 대합니다. 선생님들을 대합니다. 3학년인데 어제 제가 여학생 한 명을 봤는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키가 160입니다. 그보다 훨씬 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5학년, 6학년 되면 170이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은 거죠.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제압을 못합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에게 걔들이 폭행을 가하고, 학교 폭력이 오히려 그런 문제, 교권 침해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 많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잘 자라는 연꽃 같은 그런 존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환경에 매몰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들, 이것이 바로 우리 후대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본보기가 되어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우리도 의의 열매를 뿌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구원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씨앗이 좋아야 분명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냥 하나님 편에 있으면 편안하겠지, 아무도 공격하지 않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들을 더욱더 극심하게 공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거겠지요.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별로 공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탈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참 교활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기가 또 빠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지금 당장 못 이기겠다 싶으면 바로 후퇴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후퇴가 아니라 전략적인 후퇴입니다. 결코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고난을 이기고 나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승리인 것처럼 조금씩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결코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한테서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모질게 심판하고 시험하던 사탄,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실패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완전히 패배하고 끝났다고 표현하지 않고 누가복음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잠깐 떠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절대 그들은 우리를 그냥 편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한가 말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오히려 그것이 아직도 우리가 우리 주님 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코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항상 무너뜨릴 기회만 찾고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사탄 마귀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빈틈이 날 것인지 눈을 떼지 않고 감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결코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 세상적으로 좀 살면 훨씬 더 내가 부유해지지 않을까? 내가 부유해지면 더 평강을 누리고 평화로운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자체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결코 주님을 떠나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바로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라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분이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나는 더 힘을 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깨어 근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무서워하지 말고 사탄을 대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자이고 치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가시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힘들지만 악의 씨앗을 뿌리기보다는 의의 씨앗을 뿌리고, 주님과 멀어지기보다는 오히려 힘들수록 주님을 더욱더 찾아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비록 내 삶은 힘들지만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찾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